오늘부터 이제 이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4가지 핵심이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조물주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생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존재 문제죠. 세 번째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사후세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네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다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네요. 철학적인 질문. 모든 철학자들은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면 이 철학적 가치와 기준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철학적 기준을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철학이 밥 먹여줍니까? 그럼요, 밥 먹여주죠. 여러분, 자꾸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대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철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철학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없어서. 사회가 왜 망합니까? 사회 철학이 없는 거예요. 경영자가요, 내가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이 철학은 아까 지금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졌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정치도 철학이 있고요, 교육도 철학이 있고요, 종교도 철학이 있고요, 심지어 예술하는 사람도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이 예술 철학을 가지고 예술을 하면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그 철학이 없으니까 버닝썬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뭐 철학이 없이 그 인기를 얻고 돈을 벌게 되니까 그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철학이 굉장히,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자에게도 목표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살아있으면 목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 철학이 죽어버리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좀 표현이 거칠어서 밥벌이처럼 살게 돼요.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3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삶의 방법 문제인데, 이 3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말할 때 2가지, 하나의 방법이 있고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고 원리가. 여러분, 성경이 제공하는 지혜는, 성경이 제공하는 그 지혜는 방법이 아닙니다. 메티드가 아니고요, 프린스플입니다.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강력하게 급성장하거든요. 대단하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이면 속에 깊은 갈등에 빠졌어요. 그들의 속에 그 갈등의 이유가 원망에 생겼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여러분, 매일 구제한다는 게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이.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원래 갈등이 생기면요, 원망이 생기면요,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럼 먼저 사역의 원리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그 일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헬라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 출신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전통 유대인들이고 헬라파는 이방인 계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 보면 사람들이 원망하게 돼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었고, 원망은 갈등과 분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하게 됐냐면 2절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과 방법이 나쁘다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괜찮았어. 주님의 사랑으로 남 구제하는 거, 남 돕는 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원망과 마땅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이해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교회의 정의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택된, 두 번째,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할 때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왜 교회 사역을 맡기게 되는가? 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기능대로, 은사대로 맡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거죠.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해도 혼자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지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일할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맡겨주셨거든요. 그것대로.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하고요,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사역 분할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고요. 매일 구제하는데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게 될 때 주로 누구를 많이 돕겠어요? 자기 동족들을 더 많이 돕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은 원망이 생길 수밖에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조가 갈등 구조로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개인 성장을 위해서 사역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고요. 성장하는 것만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어떤 만족감에 도취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교회 사역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교회 일을 통해서 내 존재, 자기 영적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고백하지 않나요? 오늘 부득불 교회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그게 바로 뭐냐, 내 존재란 의미입니다. 내 존재가 거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자신이 성장해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소중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십니다. 더 맡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일하는 자에게 분깃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일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은 이 사역 분할의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12제자를 파송한 일이 있고 70인 제자를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내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병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 많은 사람 배가 고플 텐데요. 지금 석양은 졌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야, 돌 하나 다 들어봐. 그러면 내가 축복기도 하면 돌이 떡으로 변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지,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도 에베소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을, 우리 각각 모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분량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냐면 11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쓰임 받으라고요? 사도로 쓰임 받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일하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여.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일하라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일하라고요. 하나님은 각자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선자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임받고, 각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도록 그렇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역 분할을 통해서 3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사도들이 매일 그거 하니까 말씀도 못 전하고 기도도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누군가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자고 할 때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사역을 분할하자, 사역을 맡기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아주 그 말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초대교회 성장의 비밀이에요.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사역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축복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묶어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목회자가 무지해서 그러든 이건 교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기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잠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쓰임 받으라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셨는데 그걸 묶어버려요. 그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유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혹 내가 없나? 그것은 발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때 반드시 거기에 은사와 능력과 잠재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과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무한한 가능성이 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자 하려고 하는 무서. 혼자 목사님 혼자 다 해버려요. 교회 열심당원들이 있거든요. 열심당원 몇 명이 다 해버려요. 나머지는 다 놀아. 여러분, 이거 완벽주의거든요. 그 내가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다 해버려야 돼요. 내가 다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500명의 1000명의 교인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500명 1000명을 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파레토의 법칙처럼 20%만 쓰기를 원하시는 그건 세상 경영 방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은 부르심의 전체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쓰임 받으려고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뜻밖의 생명의 지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지원을 해주시고, 지혜로 지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건강으로 지원해 주시고, 물건으로 지원해 주시고, 어떤 탁월한 아이디어로 지원해 주시고,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 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출발은 원망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은 반드시 침체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쉽게 말하면 사역 분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명품 악기와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명품 악기와 똑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산불짜리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먼지 쌓이고 그냥 녹슬고 그냥 곰팡이 피면 누가 그 인생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도 나는 누가 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좀 뭔가 좀 내가 그런 존재, 좀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냥 먼지 쌓여 있으면 산불짜리. 그러나 눈물로 닦고 자신을 개발하고 뭔가 움직이면 분명히 그것은 명품 악기로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품 악기가 아니라 명품 인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있을 때는 시체더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마른 뼈야 일어나라 그 말씀 듣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군대가 됩니다. 쓸모없는 조직이 아니라 강력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니 내 삶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3불짜리 인생입니까? 3,000불짜리 인생입니까?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깜짝 놀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명품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